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 존위에 있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의 아들 군사령관 아비넬이 머무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비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26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 계기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인들이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을 친송하는데 어떻게 친송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다윗이 그러면 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밖에 더 있느냐 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 26장이에요. 지금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대로 생명을 위하여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자, 근데 피해 다니는 중에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윗을 죽여야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윗에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는 군사들과 무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혼자 있거나 이제 점점 사람이 이제 모여서 400명에서 600명이 모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울 옆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고 다윗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사울 왕은 청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긴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뭐예요? 생명의 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라와 생명의 귀한 것, 군사적인 것 모든 것을 지금 다윗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빨리 되었더니 빨리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기간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서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일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지. 자,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을 이제 방을 붙여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상급을 주겠다라고 사울이 방을 붙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1절에 보면 10사람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2절에 보세요. 일어나 뭐 하는지 보세요. 일어나 동사를 잘 보면 사울 왕이 무엇을 하는지가 보여주거든요. 2절에 일어나서 어디로요? 다윗을 찾으려고 누구와 함께 택한 사람 3,000명이에요. 지금 다윗은 600명 가량의 사람이 있는데 그 600명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 우리로 말하면 정예의 부대, 특공대에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10광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일어나 찾으려고 3,000명과 함께 내려갔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 한 사람. 자, 이런 보세요. 왕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요? 다윗만 죽이면 되니까. 그러면 그 왕자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손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 왕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삶터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예요? 오직 개인 욕망만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쏟아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엉뚱한 데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자,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전 같으면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역시 3절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알고, 그죠? 예전에는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4절에 보세요. 이에라는 단어를 보세요. 알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통하냐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빨리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사울이 들어오면 항상 피했어요. 근데 오늘은 보면 뭐예요? 하길라산에 지금 같이 사울 왕과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났던 이유는 다윗을 잡으려고 일어났어요. 자, 근데 5절에 보면 2절은 사울이 일어났고 5절은 다윗이 일어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사울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5절 하반절 보세요.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도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당연한 거죠, 그죠? 사울이 왕이니까 주위에 뭐예요?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군사 3,000명이니까 얼마나 진영에 가득 찼겠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정탐을 하고 나서 어떠냐면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요? 6절에 보시면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앞에 나오실 때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헷 사람이라고 나오죠. 헷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히멜렉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형제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영향력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아굴람 굴에 있을 때에 모여들었던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을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개종하여 지금은 아히멜렉은 다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레의 아들 요함이 나옵니다. 요함. 수레야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의, 그러니까 매형과 함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겠죠. 그리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이 나중에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귀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중에 누가 따르냐면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아비새는 조카입니다. 다윗과 조카가 두 명이 지금 사울 3,000명에 있는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진영에 들어가면 보세요. 7절 중반절에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머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창.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은 홀이라는 지봉이 있어요. 지봉이 항상 머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봉을 가지고 나를 따라라, 적군이 왔다 라고 지휘를 해요. 근데 머리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이 창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사울은 지봉, 나라를 다스리는 데 관심이 없고 어디에요? 다윗 죽이는 거. 그래야지 자기의 이 자리가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창을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의 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창을 말하는 거예요. 창. 나중에 뒤에 또 나오지만, 그러니까 오직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지금 사울 왕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8절로 갑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비새와 다윗이 지금 전장에 들어가서요. 사울에 있는 데에 들어가서 아비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반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창을 그를 찔러서 몇 번에? 단번에. 여러분, 보통 사람을 죽일 때 단번에 죽인다는 건요, 용병 중에 용병이고 우리로 말하면 살수예요. 정말 이 뭐랄까 사람을 한 번에 죽인다는 것은 탁월한 용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두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기회입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하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9절에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고 해서 아비새 깜짝 놀래요. 왜요? 다윗 왜 죽이지 말아야 돼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잘 보세요. 9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누구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예요. 장인 어른에게 이전에 사울 왕이 이전기 전에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또 보세요. 10절에 또 다윗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희 머리에 있는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라. 여호와를 말해요. 그만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라 사울은 인간의 방법으로 버티지만 다윗은 피하면서도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고 그 진영 옆에까지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예요? 다윗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이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가져오냐면 창과 물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24절에 보면 아굴람 굴에서 옷자락만 베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옷자락이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그럴 때 사울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였던 사건이 24장에 나와요. 오늘은 두 개를 가져오는데 창입니다. 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사울의 욕망이에요. 지봉이 아니라 아까 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한 개인의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항상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가져옴으로 이제 뭐예요? 죽음을 위해서 창을 들지 말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봉을 잡아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물병 가져왔어요.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이 물병은 생명의 소중한 것을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것을 가져옴으로 뭐예요? 고백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하고 다윗을 높여요. 그리고는 27장 4절에 보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었다라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멈춰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옷자락 사건과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져옴으로, 자 보세요,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사울의 마음에 죽이지 않은 마음을 사라지게 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자, 근데 오늘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 있고 사울 왕이 있는데 어떻게 다 잠들어 버렸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잠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 보면 가면은 아무도 없고 잠들고 있다는, 이것은 뭐예요? 누가 준비해 놓은 함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일어나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2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12절에 중반절 보세요. 이는 이라고 보세요. 12절에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 뭐예요? 없었다. 3,000명 중에 한 명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는 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고요? 깊이 잠들게. 자, 그러면 3,000명을 누가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잠들게 한 것은 누가 함정을 팠어요? 하나님이 파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다윗아, 이렇게 잠들고 있는데 아비새의 말처럼 창 한 방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26장, 27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들 때 잠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24장 옷자락 사건을 통하여 사울의 입으로 다윗의 기름 부음을 인정했고, 그리고 25장을 통하여서 아비새 사건이 나오면 아비가일 사건이 나오죠.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26장을 통하여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사울 고백이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평안히 큰 일을 이루리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모습과 아비새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비새처럼 한 번에 정리하려고, 때로는 사울처럼 내 욕망, 내 이익,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사울과 아비새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울과 아비새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양병원에, 가정에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쬐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